전도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번 텀에서는 세 번째 시간, 또 전도서 전체를 나누는 시간으로는 13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며 또 주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자인 코엘렛은 우리가 금과 옥조로 여겼던 지혜, 또 즐거움, 돈, 명예 같은 것들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이것 또한 헛되다. 이것 또한 가볍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헛됨, 가벼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허무주의로 밀어넣는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 차례 말씀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목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표현하자면 뜻밖의 자유를 선사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코엘렛은 그 자유를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역설의 지혜, 역설적인 지혜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누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먼저 인간의 유한함을 직시하게 하는 표현으로 오늘 6장 10절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10절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며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짓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대상과 관계를 맺는 행위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장면들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듯이 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내 이름을 알고 계시구나, 이런 어떤 따뜻한 분위기만을 느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름을 아신다,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 편에서 나라는 존재를 무엇인지 누구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시고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름을 붙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80억 명의 인구가 복잡되며 사는 이 지구가 사실 우주 전체에서는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인 것처럼 그 먼지 하나에 불과하듯이 우리는 광대한 하나님 앞에선 유한한 피조물 뿐이라는 것을 또한 다시 알게끔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10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구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 쓰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지금 이 부분에서만 등장하는 말인데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강한 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인지, 또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지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려보려고 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볼 뿐이라는 겁니다. 그 관계성이 처음에 본질적인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그 사이의 차이가, 그 사이의 갭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감히 인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티끌이 어떻게 그 광활한 우주를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은 12절의 표현처럼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가벼움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다 조종하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유입될 수 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성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우리의 이름을 정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엘렛은 그러한 관계 설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후에 7장에 넘어가면서 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이 더 나은가를 나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목록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기이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1절에서 이렇게 먼저 표현하는데요.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이 이름과 기름은 발음이 비슷합니다. 우리말도 이름과 기름, 그 소리가 조금 비슷하다 여겨지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쉐멘 설명을 위해서 소리를 소개해드리면 이러한 표현입니다. 쉐임, 이름이고요. 쉐멘, 기름이라는 표현이 소리 나는 모양입니다. 언어 유희인 것이죠. 겉으로 풍기는 비싼 기름, 향유보다 그 사람의 인격이 남긴 향기가, 그러니까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입증하는 그 이름이 더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라고 선언하는 이유입니다. 2절에서는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치집은 즐겁지만 나를 잊게 만드는 도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반면 초상집은 죽음이라는 그 위대한 그리고 절대적인 그 평형자 앞에 서서 인생을 성찰하게 하는 배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요. 여기서 슬픔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어떤 감정적인 배설이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코엘렛이 말하는 슬픔은 우리 영혼의 구분결을 바로잡는 도지개라는 것입니다. 비뚤게 자라거나 휜 나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한 힘으로 고정하는 틀이 필요하고 그 틀이 도지개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교만으로 혹은 분주함이라는 이름의 망각으로 우리 마음이 제멋대로 제각기 휘어져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초상집의 엄숙함과 그 슬픔이라는 도지개가 우리를 꽉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꿰뚫고 묵상케 하는 그 정직한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성경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역설입니다. 얼굴은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마음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슬픔이 우리 내면의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잔치집의 요란한 웃음소리는 우리의 귀를 멀게 하고 마음을 들뜨게 만들지만 초상집의 그 낮은 흐느낌은 우리를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 또 달리 표현해보자면 인생의 그 속살과 다시 마주하게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순간을 우리에게 직면시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거울 앞에 설 때 그 거울은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또 집착하는 돈이나 명예나
또 이른바 자존심,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동시에 그 거울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 사랑, 또 진실, 진리, 그리고 그것을 아우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다시 비춥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자만이 오늘을 가장 밀도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은 오늘을 낭비하지만, 인생의 끝을 마음에 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한 번의 호흡, 또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길을 단 한 번뿐인 기적으로 여기며 대하고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슬픔이 찾아올 때 도망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슬픔이 여기 계신 여러분의 영혼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 시간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실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가 아니라 우리 주의 그 위로가 머무는 그 고요한 슬픔의 자리에서 비로소 다시 한번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지면서 발견되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삶의 지혜는 귀를 어디에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코엘렛은 우매한 자들의 노래나 아첨보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요란하게 자작자작 소리는 나지만 그 소리가 금방 꺼져버리고 실속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찬사에 자아를 부풀리며 우리의 모습보다 더 부풀려진 나와 또 우리를 느끼며 살아가기 쉽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어쩌면 뼈아픈 꾸지람일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지혜를 망가뜨린 독소들을 경계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리며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7절에 탐욕과 뇌물, 이익에 담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정신이 흐려지고 명철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9절에 표현된 급한 마음과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는 독입니다. 그리고 그 불을 가슴에 품고 살면 결국에는 자신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급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래서 코엘렛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인내가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으로 코엘렛은 우리가 흔히 빠지는 향수의 함정을 경고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사실 농담조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려니 하지만 실제로 예전에는 정말 그랬는데 라고 하는 그 미련이 깊이 남아서 우리가 그러한 그림에 또 이전의 것에 붙잡고 집착하는 순간도 또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그러한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은 현재를 부정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과거를 돌아보되 그 과거에 고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만드는, 또 우리 옛말에 온고이 지신이라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6장 12절에서는 이러한 질문으로 고엘렛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고하리요. 우리는 인생의 낙이 무엇인지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점철되어지는 것은 이 불확실성일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무언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드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신뢰하며 서는 사람은 그 불확실성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간들을 마주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불안을 빼면 흙이고 흙에 불안을 더하면 인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존재론적인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잔치집의 웃음과 또 가시나무 타는 소리에 매달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초상집의 엄숙함과 또 지혜자의 책망 속에서 인생의 무게를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네 인생이 그림자처럼 가볍고 헛되어 보일지라도 그 가벼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또 내일의 공상에 빠지지 않으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경건한 슬픔과 또 정직한 인내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호엘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나은 삶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길은 마치 탄탄대로에서 달리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꾸역꾸역 가야 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역꾸역 버티며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날들을 세상의 요란한 웃음소리 대신에 우리 안에 들려지는 그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더 나은 지혜의 그 길 위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